오늘은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먼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아의 6아들인데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는 이제 12아들 중에서 레아가 6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2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 베냐민.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 전에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치종 빌하를 당시 이제 풍습이죠.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인데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2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단, 납달리. 그리고 레아도 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실바를 또 시종을 주어서 2아들을 낳았습니다. 갓, 아셀. 이렇게 12아들인데요. 이런 경쟁하는 당사자들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결과 12지파를 또 형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수백 년 후에는 이 12아들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레아를 사랑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원치 않는 결혼을 또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가운데서도 또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시는 참 우리의 생각보다 깊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레아의 첫째 아들인 요셉인데요. 라헬이죠.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처음에 이제 족장 시대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곱, 그 다음에 또 그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장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섭리 가운데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어떤 이 신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각각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칭의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칭의적 구원이라면 야곱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그 사기꾼과 같고 남 등쳐먹는 그런 사람과 같은 이 야곱을 정말 그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는 성화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또 요셉은 그가 정말 애굽에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바닥끝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를 치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이후에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영화, 구원의 완성, 영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인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구원의 속성 가운데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야곱은 구원의 속성 가운데 성화,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 그리고 요셉은 영화, 결국 완성될 것이다. 결국은 그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영화적인 측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출생하게 된 배경은 라헬의 경쟁자 언니 레아가 야곱에게서 6아들을 계속 또 낳았죠.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녀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간접적으로 품에 안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 살과 내 피가 섞인 아들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갈증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고 어떻게든 내가 직접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라헬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자식이 없으면 내가 확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라헬은 자녀를 꼭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라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의미는 라헬이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한 명으로 감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가 더하시리라. 그 의미가 이제 요셉의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가 더하시리라.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또 그 간절한 기도대로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노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아들을 더 낳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지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의 이름답게 야곱이 이제 말년에 죽기 얼마 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참 그 요셉이 얼마나 그 야곱에게서 특별합니까? 그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더 간절한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49장 22절부터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을 밖으로 나갈 정도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요. 근데 그 샘 곁에 있는 나무에서 가지가 담 밖으로 나갈 테니까 그가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이름대로 번성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죠. 대적하는 자를 이길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태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더하시리라라고 했지만 그 라헬의 간구는 그냥 여러 다른 아들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더해지고 또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확장으로서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하는 어떤 그 단순한 요셉에 관련된 지파가 아니라 요셉이 그 예표하는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아까 그 구원의 여러 측면 중에서 영화를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와 승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런 그 그리스도의 삶의 일대기가 그 굉장히 흡사하게 요셉 안에 인생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낮아졌다가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여주시죠. 이 낮아짐과 높아짐,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메시지가 요셉 안에서 놀랍게 유사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유사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특별한 기쁨이었어요.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버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은 좋은 뜻으로 형제들에게 좋은 뜻으로 아버지의 안부와 또 안위를 또 이게 또 살펴보고 또 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다가왔으나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형제 취급을 하지 않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 경험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취급을 이 땅의 백성들이 하지 않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은 애굽으로 결국 쫓겨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이 요셉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핍박 가운데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에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갔어요. 그 당시에 은 20이 그 노예로서의 그 노예 한 사람의 거래되는 값이었어요. 은 20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죠? 은 30에 팔리셨는데 마찬가지로 노예의 값이에요. 그 율법적인 의미에서.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보시면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노예가 죽었으면 배상해야 되는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되는 게 은 30인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 은 30을 가룟 유다 받고 팔았죠. 그러니까 그 요셉도 물론 액수 자체는 은 20과 은 30이지만 똑같이 그 노예의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이죠. 요셉도 그렇게 팔리고 나서 고난당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 보면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팔렸을 때 그 상황이에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냥 뭐 곱게 뭐 고급스럽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채찍질에 맞아가면서 착고에 하고 그리고 노예 근성을 또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때렸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근데 이 요셉이 이렇게 팔리우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발에 착고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애굽의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 한 사람을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은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보디발의 장군 아내의 정말 치밀하고도 정말 거센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에서 집요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또 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닥 끝까지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제일 높은 데까지 하루아침에 올라간 사람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옥에 가셨습니까?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물론 지옥으로 갔을 때 어떤 형벌의 측면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 끝까지 내려가셨던 것이죠. 승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죠.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하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또 자기를 거절하고 한 그런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형제로서 감히 우리는 당신의 형들입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종들입니다. 종으로 취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죠. 구속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을 풀어내지 않고 용서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그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요셉이 그럼 이제부터 종과 주인의 관계로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그림이 아버지의 똑같은 형제들로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지요. 당시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어떤 형제의 지위, 아들의 지위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 탕자와 유사해요. 탕자도
뛰쳐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종 중에 하나로 하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좀 삼아 주십시오 했을 때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좋은 옷을 입히면서 정말 그 아들로서 아들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위치와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것이 이 구원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이 대목에서 그와 유사한 어떤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여자입니다. 근데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 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의 제사장이면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고 또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신부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그의 신부로 받아주시는, 그래서 참 그 놀라운 그 기가 막힌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림이 여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참 놀라운 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결국은 그 아내로 삼게 하고 나서 그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지요. 그래서 애굽 전 지역을 다스리고 또 관할합니다. 그때 다스리고 관할하면서 뭘 하지요? 그 흉년의 때에 곡식을 거둬들였다가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곡식을 나눠주면서 그 기근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나라를 치리하는 위치에서 했었던 일은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요셉이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했지만 어떤 예표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지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어떤 희생을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그의 살을 양식으로, 생명 있는 양식으로 주어서 죽지 않도록 영생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이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 요셉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을 했고, 죄와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을 펼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지 요셉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인내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고 또 용서했고
또 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기능을 감당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고 예수님의 수준만큼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요셉만큼도 우리는 해낼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나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